네, 사랑하는 우리 톡텐 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그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님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아멘. 왕대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잠하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주의 영이 가득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와. 여러분 이 시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중심을 담고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능하신 내 주님 나의 힘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날 사랑하심은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능하신 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가 익숙해지고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가운데 예배가 형식이 되어 예배의 찬 기쁨을 잊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톡틴 청소년들과 교사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순간 변화가 준 두려움에서 벗어난 우리가 환경에 익숙해질 듯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가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안진성 전도사님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톡틴 청소년 교회 목사님의 빈자리가 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안진성 전도사님을 도와 더욱 연합된 모습으로 톡틴을 세워가게 하게 하시며 주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이 시기를 지나 주님의 때에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더욱 건강한 믿음의 톡틴 청소년들을 세워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톡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자아와 믿음의 결단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청소년 시기의 다윗이 믿음으로 거인과 싸운 용기, 포로임에도 믿음의 신념을 잊지 않았던 청소년 시기의 다니엘, 형들에게 버려져 분노와 두려움과 좌절의 노예 시절을 보낸 요셉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정한 화해, 이들이 보여주었던 청소년들의 용기와 비범한 신앙의 모습을 결코 어리지도 작지도 않았음은 우리가 알고 배워 많은 세월이 지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 톡틴 청소년들이 평범하지만 비범한 목적의 부름을 받은 주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 우리 톡틴 청소년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텐데 많이 보고 싶네요.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보이는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주 안에서 교제할 그날을 기대하며 모두 건강하게 만나길 소망해요. 지금은 비록 다 만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는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예배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 함께 볼게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벌써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마이크 소리 좀 더 키워주실래요? 네, 오늘 우리 방송팀 친구들이 실수를 조금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팀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만 우리 방송팀 친구들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충분히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
전사님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39문에서 44문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사님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입니다. 41문입니다.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도덕법은 요약 설명되었습니다. 십계명 안에. 42문입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종 되었던지.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계명을.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소요리 문답 전체 내용 중에 반을 배웠습니다. 네, 전혀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소요리 문답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벌써 반을 배우고요. 지난주로 1부 내용이 끝났고 오늘부터 2부 내용이 시작됩니다. 소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소요리 문답 전체의 내용을 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39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요리 문답의 항목이 총 6개의 항목인데요, 전사님이 두 가지씩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39에서 40문답을 보겠습니다. 39문입니다.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소요리 문답 39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39문의 답은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또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요. 학교에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요. 또 집에서는 엄마 도와서 집안일도 좀 하고 아빠 구두도 닦아드리고 이렇게 좀 멋있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좀 하시나요? 앞에 우리 가영이가 앉아 있는데 가영이가 집안에서 또 엄마 가정일을 좀 도와주나요? 네, 뭐 도와주나요? 청소요. 좋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영이는 엄마를 도와서 그렇게 또 청소를 도와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규칙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는데요. 소요리 문답 40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규칙으로서 얘들아,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렵죠. 도덕법을 우리가 많이 들은 말로 바꾸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의식법, 두 번째로 시민법, 세 번째로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의식법은 제사와 같은 의식을 드릴 때 지켜야 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이고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이 도덕적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이 도덕법을 잘 압축하고 잘 요약하고 잘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41문에서 또 42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라고 질문하죠. 도덕법은 요약 설명되었습니다. 십계명 안에. 42문입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소요리 문답 41문의 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덕법은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노사님이 앞에서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의식법,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와 또 여러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시대처럼 막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로 그리고 막 동물을 태우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시민법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도덕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도덕법을 언제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지키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도덕법을 잘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규칙으로서 주신 것이 이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을 가장 잘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42문은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요점이고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요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요점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사는 아마도 바리새인 출신인 듯한데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형식과 관습을 중요시하고 철저히 금식하며 정결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어느 말씀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계단을 쌓는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켜야 한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라는 그 율법 248개와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율법 365개, 총 613개로 이루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답을 하지 않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뜸 가는 계명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톡팅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빈이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예수님이다. 와, 정말 멋있는 답변입니다. 우리 성현이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사랑은 믿음이다. 와, 가영이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굉장히. 예, 오늘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가영이 맞죠? 예, 뒤에 우리 혜준이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사랑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와, 우리 톡틴 우리 찬양팀들 대단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사랑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사님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좀 거룩하게 답변을 했지만 전도사님 조금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집중해서 전도사님 지금 비록 솔로지만 이렇게 솔로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전도사님 솔로지만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옆에서 평생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너무 멋있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전사님 제가 멋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그를 생각하며 그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짝사랑이었죠. 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전도사님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 기다려져서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자매가 너무 기다려져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 여러분, 짝사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매를 보기만 봐도 좋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자매가 제가 지나가는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럼 끝장납니다. 맞죠? 예,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맞죠? 인사만 해줘도 그렇게 좋고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 자매랑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면 와, 이건 큰일이 납니다.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들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예. 아무튼 짝사랑하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 역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앞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어느 작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마을과 초등학교에 히틀러의 독일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유대인 학생들을 트레물린카에 가스실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자신들을 잡아가려는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은 폴란드 출신 선생님 코르자크의 팔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며 가스실로 잡혀가던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가
아니 선생님은 유대인 출신도 아닌데 왜 같이 가려고 하시오? 당신 미쳤어. 여기 따라가면 죽는 거 모르시오. 어서 내리시오 라고 말하며 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고르자크 선생님은 그 군인들에게 저항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이 사랑하던 제자들이 이 사랑하던 학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을 버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갔다고 합니다. 고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사님 보여주신 그 사진은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들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톡틴교회 여러분, 이 코르자크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르자크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목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선생님들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매주 연락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교회에서 뭐 돈 받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뭐 전혀 돈이나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고등학생 때에 매주 전사님에게 연락이 오시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전사님은 그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서 밥도 먹고요. 같이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장 선생님과 관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선생님과 꼭 연락하면서 지내시고 안부를 물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43에서 44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종 되었던 집.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계명을. 네, 여러분 소요리 문답 43에서 44문은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이라는 것은 글의 머릿말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머릿말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이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죠. 모세의 이름이 끌어내는 자거든요. 그 끌어내는 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모든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었지 않았느냐. 그렇기에 너희도 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는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이때 이집트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상태, 곧 타락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사랑과 감사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가 믿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래, 너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뭔데?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너희 믿음이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전사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나의 믿음은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알겠고, 그렇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의 소망은 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 그럼 너희 기독교,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랑이 뭔데?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고 하던데요, 맞죠? 이제 근데 그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갔습니다, 맞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센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맞죠? 이제 그 사람 갔어요. 전사님도 자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알겠죠? 전사님은 센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알겠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예배, 나의 삶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단과 다짐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그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정말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가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는 삶이었는데요. 이 거룩한 삶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결정체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사랑을 보여주신 분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톡티엔 청소년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톡티엔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와 행동은 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어두운 침묵 속에서 도나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직 그리 아니하셔도 내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가득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 틀립니다. 각각 다른 언어와 행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우리 독팀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온유하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깨뜨리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음 주일 7월 4일은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능부 총원지기 선생님께서 광고를 부탁하셨는데요. 중능부 이번 6월 달로 출석상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중능부는 매달 출석상을 받았죠. 지급했죠. 그런데 중능부 이번 6월 달로 출석상을 마무리하고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그 합산한 출석으로 출석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광고입니다. 목장 아이들 출석 체크와 목장 모임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또 매주 아이들에게 연락하셔서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신앙이 어떠한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요. 전사님도 사랑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삶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